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안식일 예배일 하나님의 성전과 또 각 처소에서 우리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겁다고 이야기하세요?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하세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이 계명과 구원의 관계를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왜 계명이 그토록 중요한가? 마지막 선악의 싸움의 핵심은 바로 계명을 가지고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나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어느 교회예요? 이것만 보고도 춘천은하수 교회임을 알아야겠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꽃잔디를 좀 심으면 어떨까? 물론 심으면 좋죠.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쳐져 있습니까? 시멘트. 그 앞에 뭐가 쳐져 있죠? 가드레일이 쳐져 있습니다. 이 가드레일의 역할은 무엇이죠? 혹시 부딪힐 일이 있어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레일이 있으므로 이 벽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울타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늘 가는 여정에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나이가 연소하지만 아이들이 잘 때마다 시시때때로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절대로 입에 술과 담배를 대면 안 된다. 이 아이에게 지금 가르칠 일인가 싶지만 성경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신앙하는 여자와 해야 한다. 제가 우리 태섭이한테 물으면 이 누름 바로 나와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신앙하는 여인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지만 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흔들림이 올 때라도 이것만큼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이 두 아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들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찾아서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명령과 금령으로 구분했는데, 그 명령과 금령이 10계명의 이 구약 성경이 총 몇 가지가 나온지 아십니까?
명령은 248가지, 금령은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이거를 해야 한다. 그럼 금령은 또 뭐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걸 다 찾은 거예요. 그걸 다 찾아서 더했더니 몇 개가 됐냐면 613가지가 된 것입니다. 아,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613가지에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총정리했더니 압축해서 그것이 10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어떻게 할까 하지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613개의 계명은 613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613가지의 사랑 표현 중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십계명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언제나 새겨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주신 율법,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율법을 뇌성과 번개 가운데서 그리고 무서운 위엄으로 선포하셨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 아멘. 제가 우리 구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가능하면 외우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기 전에도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이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가지로 압축되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10가지의 계명인지를 우리 한번 이 저녁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 십계명을 전체를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전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야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 우리가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과 계시록 1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특징을 하나님의 무엇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 계명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마지막 흔들림이 올 때에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암송하신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3, 40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 요약본으로 빨리 읽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결국에 외워보자라고 하면 다 암송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암송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이 저녁에 적어도 10계명을 한번 다 완독했다라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으니까 한번 암송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럼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딱 요만큼을 얘기하는데 정작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구절은 전과 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질문하면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분들은 이 계명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0계명에 실제로 쓰여 있는 장면들은 이 10계명 위에 있는 서두와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정리하는 구절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절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처음 그들에게 선포한 이야기, 그리고 10계명을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 1절과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계명을 모세가 두 돌판으로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0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걸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이 뭐였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계명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명확히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직접 그 돌판에 기록하셨을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봤다 그랬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백성들이 왜 두렵고 떨릴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할까 두렵든가? 뭐 할까? 죽을까 하나이다. 10계명이 왜 중요한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1.1획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영원 불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통 말씀과는 다르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계명은 시작.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와 하나님이 직접 인재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빛이 시내산에 임하였습니다. 우레, 번개, 나팔 소리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사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밤과 낮마다 헬리콥터가 지나다닙니다. 그럼 눈 감고 있어도 다다다다다다 하면 이게 뭐가 지나가는 거구나. 헬리콥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직접 들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들이 산 위에 구름이 가려지고 번개가 터지고 나팔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직접 들려지는 부분이 있었죠? 자, 다음입니다. 번개, 신의 연기,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눈에 보이는 장엄한 부분으로 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이유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장면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실제로 귀에 들려지는 장면들을 통해 모세 목사님만 따라가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누구를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장면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북핵 러시아와 통제 장기전 중국 강대국 전략을 실제로 발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매일매일마다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까? 아니죠. 대부분 누가 나오죠? 대변인이 나오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그 분야의 장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장관이 나오다가 조금 더 심각하다 싶으면 총리나 부통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회중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십계명의 의미를 신명기 9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십계명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은 이제 인식하시겠죠? 그냥 단순히 암송하듯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로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리고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구절이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제가 제일 처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저기 가드레일 있는 것처럼 뭐라고 설명드렸죠? 울타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왜 쳐주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 돌판에 직접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두 돌판에 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돌판 안에 하나님이 사인도 넣어두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역대 대통령의 서명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과연 이걸 나한테 왜 보내주셨을까? 아직도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재규하 등등등등등 현재의 대통령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디에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 있을까요? 확실한 건 중요한 문서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문서에나 이렇게 막 사인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계명, 그 계명은 엄중하고 중요하며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법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10계명 얼마나 중요한가. 그 두 돌판에 사람이 기억하도록 보고 잊지 않도록 직접 기록하신 10계명.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계명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사진은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교인 수가 수만 명이 되는 한 교회에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주제를 제가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 특히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것만 하면 된다. 유튜브에 이 설교가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뜨겁게 소리 지르며 화답했습니다. 맞다. 이것이 진리다. 실제로도 개신교회의 수많은 교파들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위에 사랑이 있다고 가르치며 그 사랑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할까요? 아멘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야 할까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십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직접 선포할 만큼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변하지 않는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 선행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저녁에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외우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계명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왜 직접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왜 선포하시고 그 돌이 깨질 것을 알면서도 그 돌에 직접 손으로 새기셨을까? 그 이유를 지금 소개합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계명을 잘 지켜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이어지는 장면 속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는 그 서두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는데 우리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아멘 아니에요? 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만큼 강력하고 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자신을 선포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창조주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장 감동적이고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430년이 넘는 종생활과 어려운 애굽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열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은혜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에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7재앙이 내려질 때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은 돌과 산과 바위 뒤에 숨어서 나를 좀 숨겨달라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팔을 벌려 하늘 구름 위로 끌어올리며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지금 방금 전 소개했던 그 대형교회 말씀, 사랑이 전부다. 은혜가 전부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으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You will keep입니다. 이 단어는 you must나 you should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계명은 오늘 우리가 계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한 주간 동안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신 분 계십니까? 실족할 때도 있었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의 문제를 극복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셨습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5번째입니다.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6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내일 우리 교회는 우리 이사떡을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첫 인사하는 자리이겠지요? 우리 교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각 가정을 나누고 방문할 때 나눌 선물들을 통해 이 교회가 이 동네에 왔음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시는 한 주 생활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7가지의 질문은 하나의 질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것은 대답하고 어떤 것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한 가지 질문을 대답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먼저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그 율법만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야 해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행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때 다 들었는데 또 지금 이 질문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용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못해요. 인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뚜껑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서 뚜껑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모습이 뭐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잠깐 가면 쓰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도파민이 3년까지는 나온대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가요? 정으로 사는 건가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죄가 넘쳐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왜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할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머무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4차 싸움에 있을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한민국에게 3월 1일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 3.1절.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3.1절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기 때문이며, 주권을 빼앗긴 일본에 비폭력적으로 맞서서 항거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3.1절이면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달고 각 가정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뭐 하자는 거죠? 기억하자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죠?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념하며 살아야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그 3.1절을 복되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 독립투사들을 기억하자라고 외치는 그 기념일과 기억하는 날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린다고 전진한다고 말은 외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걸어가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가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의 십자가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서 대한민국의 치킨집보다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귀에 걸고 목에도 걸고 치장할 수 있는 것에 다 십자가를 붙이고 어떤 분들은 차에게까지 스티커를 붙여놓지만 정작 마음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와 모든 기준을 정하고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발생한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견해는 그들의 세속적 마음을 제거해주고 겸손과 참회와 감사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전진하는 백성들은 마음의 세속적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무릎 꿇고 있는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심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참된 회복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노란색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고민이 있었던 한 여집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질문일 수 있죠?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을 도와주시고 우리 이런 기도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제가 너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이렇게 우리도 해보십시다. 하나님,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어디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밖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간혹 만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외에는 자신의 꿈이 없어요.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분들이 걸어가는 길목길목마다 그분들이 걸어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영혼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각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각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노트하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각 계명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계명을 소개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둘째, 셋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열거하셨어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 같으세요? 아니면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해? 다른 것도 잘 믿은 다음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리고 이 노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구절 볼 때마다 고민이 돼요. 도대체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건가? 질투는 누가 하죠? 우리 두 딸이 여기 왔는데 두 딸 질투해요, 안 해요? 왜 아빠를 쳐다봐요? 우리 태섭이, 예섭이 둘이 있는데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어우, 아빠 왜 얘, 어우, 질투해요, 안 해요? 그럼 하나님도 이러신다는 거예요? 어우, 얘 이 집사 이거 왜 이러지? 어우, 저 장로 이거 안 되겠네? 어우,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것일까? 분명히 들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항상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한번
속담을 살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 아프신 적 있으신 분들 아멘 합시다. 하늘에 온 것 같은데요.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배 아파 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아니 원래 이렇게 다들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그런 건가요? 성경에 살인 사건이 나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자리에는 모두 질투가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가 났어요. 동생 것만 받았네. 아우 화가 나. 두 번째입니다. 쌍둥이가 있었죠? 쌍둥이니까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비교가 됐을까요? 형은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근데 자꾸 엄마가 누구만 좋아해요? 동생만 좋아해. 그리고 자꾸 팔이 누구한테만 가는 것 같아요? 아우 내가 저 녀석을. 채색옷 누구한테만 줬죠? 그거 하나씩 다 입혀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굳이 그 하나를 요셉한테 입혀줘서 우덩이에 빠지는 순간 그 옷은 벗겨졌지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에서의 오빠에게 그렇게 짜증과 화가 났을까요? 질투가 났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개의 삶의 방식 아시나요? 개는요 바구니가 있어도 절대로 바구니를 닫을 필요가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붙잡는데요. 그게 개가 사는 방식이랍니다. 질투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꼬마 아이도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꼬마 아이가 쟤네 봐라? 나랑 셋이 친구인데 왜 쟤하고만 뽀뽀하지? 나도 뽀뽀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질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투를 얘기하냐면 이 단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 번째 계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신다고 했을까? 사람이 하는 질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질투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때 화가 나거든요. 그 근본 마음이 뭘까요? 이기심입니다. 사탄이 왜 화가 났고 왜 전투가 일으켰는지 아세요?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그 단어를 두 단어로 교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이기심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질투는 무슨 질투일까? 자,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다음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오늘 지금부터 5분 동안 집중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영감의 글을 먼저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진 않는다. 아멘? 우린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탓해요? 나 때문인가? 자녀들이 대부분 어떤 것만 닮아요? 안 좋은 것만 닮아요. 몸에 아픈 것만 유전돼요. 어디 안 좋은 것만 유전돼요. 그럼 다 자꾸 누구 탓 같아요? 내 탓 같아.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랍니다. 오늘부터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못 따라간대요. 발자취입니다. 유전된 건 아니지만 반드시 부모의 뒷모습은 자녀의 앞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장면 보세요.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뭐 하겠대요? 짓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자,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 기억나시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뭐가 된다고요? 3, 4대까지 전해집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지고 그 모습을 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지연된대요? 3, 4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한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에 절제를 못하냐면 먹는 거에 절제를 잘 못해요. 근데 사람마다 절제하는 정도는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절제를 좀 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 신문 속에 2020년보다 2021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로수가 높아졌대요. 평균 3kg.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확진자가 된 거예요. 확진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댓글과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평균적으로 20대가 가장 많이 높아졌답니다. 그럼 여기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라가 그렇게 한 겁니까? 어느 사람은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남 핑계 대면서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유인가? 한 전문 서적을 살펴보니까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됐대요. 이것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절제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낮을까를 연구했더니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적을수록 그 사랑을 받고 사랑받고 있고 내가 위로받고 있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적을수록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절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린 시절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성공적인 성숙과 영적 성장에 위해 부모에게서 받았어야 할 사랑의 결핍과 결함 때문에 생긴다. 이것이 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원인인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러 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성령의 음성을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절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노아 홍수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절제하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시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열매 가운데 절제를 두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천대라는 말, 세대라는 단어가 제너레이션이잖아요. 1세대를 이야기할 때 자녀가 성장하고 아들을 낳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30세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1세대가 30년이면 천대는 어딜까요? 천대 곱하시면 몇이 나올까요? 3만이 나옵니다. 잘못 썼네요. 3만이 나옵니다. 3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세 시대에 몇 부장 붙어 있었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몇 부장이에요? 1000부장이에요. 그 위에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천대인 영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공의를 고통으로 보게 됩니다. 때때로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살지 않으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하며 오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질투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누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파하고 이 고통을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질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다른 우상을 두고 다른 마음을 주는 사랑을 보고 저 사랑이 나에게 와야 하는데 라는 질투가 아닙니다. 이기심으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기심 없는 질투,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 속에 넣어 두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질투했을 때 뭐 하고 싶어 했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프를 키고 있는데 뭘 집어 던졌어요? 창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질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던지는 활과 살을 피할 수 있도록, 자 보겠습니다. 그대로만 있어도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성경은 그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며 이 길이 옳은 길이며 이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주석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축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부이든 지식이든 지위이든 친구이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구절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즐겁고 복된 날이지요. 하나님을 즐겁고 복된 날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함으로 성령을 구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좁을지라도 우리 그 길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그 계명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이 안식일 그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